오늘은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문제 앞에서 그것에 순응하며 즐기며 감당하라는 말이죠. 힘들어하고 괴로워해봤자 상황이 바뀌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환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순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그 상황을 감당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 아이들이나 청년, 대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것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아이들에게 피할 수 없으면은 즐겨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상황에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노력과 열심, 그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과 괴로움을 마주할 때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현 상황에서 의식을 상기시키고 힘을 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그 말은요, 저는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주 하는 말인데요. 1년에 4번씩 찾아오는 시험 기간 가운데 아이들에게 시험을 꼭 봐야 하는 입장, 학생으로서 학교의 그 상황 가운데 무조건 수능해야 하며 자신이 어떠한 위치 가운데 있는지를 준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때로는 알아가기 위한 그 시험 가운데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요, 크게 없어요. 그 가운데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래도 피할 수 없으니 즐기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열심히 준비해보자. 너가 학생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 가운데 네가 해야 될 마음의 자세는 기쁨으로 그것들을 잘 감당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마주해야 하는 상황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게 만드는 그 응원과 같은 그 말, 저는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무의미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내가 노력을 하면 버티면 지나가거나 돌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을 응원의 말로 사용할 수 있지만,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말로 사용할 수 있지만, 나의 힘과 능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말이 그저 허울만 좋은 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말이 그저 허울만 좋은 말처럼 느껴지는 문제와 상황은 많겠지만,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그 상황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이 말은 정말 허울만 좋은 그저 허공에 울려 퍼지는 꽹과리와 같은 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재림으로써 세상에 허락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서술합니다. 그 상황은요,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입니다. 그 상황은요, 즐길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상황인 것이죠. 고통이 넘치고 슬픔이 넘치고 후회가 밀려오고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피할 수 없고 즐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그 짧은 한마디, 자주 쓰지만 그 말들이 그저 허울만 좋은 말처럼 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서술한 장면이 오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앞에 말씀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서술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에 기록된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거짓과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불신과 그리고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악한 모습을 보이며 허락하신 공동체를 돌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욕심을 채우기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요, 앞의 말씀들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내 딸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심판할지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7절에는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녹이고 연단한다는 표현은 철을 불 속에 집어넣어 녹이고 단단하게 두드려가지고 원하는 모양을 갖추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그 이유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빚으실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서술하는데 8절의 내용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앞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 해를 꾸미는도다. 선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죄가 가득하고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에서 내가 더 유일하게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나 중심적인 생각 가운데 내가 좀 더 잘됨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잘 살기 위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단하셨습니다. 유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공의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고 또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처참할 것임을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산과 광야 목장이 황폐해지고 가축 소리가 들리지 않고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머물지 못하는 황폐한 땅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의미하십니다. 만드시겠다라고 서술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요, 승냥이의 굴, 여우의 굴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며 주민이 없게 하시겠다라고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며 이전의 영광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12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깨달을 지혜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가지고 대언할 자가 없음을 말하며 이 땅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예루살렘이 황폐해짐을 언급하시면서 13절, 14절 말씀에 그 원인을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 원인은요,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을 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리고 우상 숭배한 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을 지혜 있는 자가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대언할 자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갖추시는 지혜 있는 자가 심판을 깨달을 자가 없는,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 가운데 대언하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5,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그들에게 심한 고통과 재앙과 심판이 허락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흩어버리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진노의 칼은 그들이 모두 진멸되기까지 끝까지 함께한다. 그 심판은 영원히 허락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선명하게도 드러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진노 가운데 머물렀던 존재고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지혜 없는 자였으며 언제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과 죄악됨이 가득해었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존재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죄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을 깨달을 지혜가 없었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였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진노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 영원히 달려나가는, 그저 죽음을 향하여만 달려나가는 심판의 걸음을 우리는 걷는 자였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로 인한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말 한마디인 짧은 문장이 그저 허울만 좋은 말처럼 들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 그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 예루살렘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진노처럼요, 절대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순간 그 은혜가 더욱더 크고 선명하게 찾아오는 것이죠. 이런 아무런 희망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한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요,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진노를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의 모든 권위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어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셨고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요 선포함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백성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삶의 모습들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죠. 영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뜻하신 바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넘어서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죄 없는 분이 죄인으로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짊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치러야 하는 죄의 값을 대신 물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시킴으로 그 부활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참된 진리를 보이셨고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머무는 자가 된 것이죠. 그 평강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됩니다. 이 은혜가 선명하고도 분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항상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꾸준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그곳은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나라, 자신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조상들을 통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의 조상은 바알을 섬겼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잊어버리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반대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우리는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적인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갖추면은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입으로만 선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하심 앞에서의 경외함이 드러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앞에서의 감사가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삶의 인도자가 되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공의하심과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에 하나님을 보게 하실 거고요, 세상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교회를 향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발걸음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의 복음이 증거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의 뜻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채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만 하는 우리의 입술들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은 줄 압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로서 현재 어떠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말이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안에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